아멘. 네, 성령 강림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너희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건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대로, 또 그 말씀하신 바대로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놀라운 방언의 역사와 또 많은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매개가 되셔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니 주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야 소중함을 알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다려서 받고, 기도하고 받고. 성령은 기다림 속에 또 기도하며 받습니다. 비단 성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 속에, 사모함 속에, 또 간구함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절 사건 외에도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기도 하고 너희들 간구하여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 성경에 누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한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희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래서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은 뭐죠?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바라는 게 생기는 거죠.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양한 소리로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이 임하니까 오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나왔는데, 심지어 로마에서도 왔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각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설명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 보면 예언이란 표현 대신에 너희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주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 미래의 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제 다 살았다가 아니라 여전히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보충 설명드립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야,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설레임 속에 꿈을 꿉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늙어가는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꿈꾸는 인생은 늙지 않아요. 꿈 대신 뭐가 찾아와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탄식하기 시작하죠. 아쉽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그때부터 사람은 팍팍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늘 푸른 청춘대학이 모입니다. 그 청춘대학은 뭐 하는 곳이에요? 꿈을 꾸는 곳이 되어야 돼요. 후회하지 않고 꿈꾸는 곳이 되어야 늙지 않습니다. 육체는 연약할 수 있어도 여러분, 꿈꾸는 인생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설레임 속에 기대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많은 어르신분들 여전히 꿈꾸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꿈, 부산과 이 대한민국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비전을 가져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일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5분의 1 들으셨어요? 5분의 4는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네. 네.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바꿔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뭐가 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들어 세우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부산 땅 어떤 땅으로 바꿔 가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성시와 집행위원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부산성시와 집행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8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여기에 어제 마마클럽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마마클럽 대표이신 우리 조금엽 권사님이 부지런히 이 집행위원회 방에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산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또 기도회, 마마 기도회에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건 부산을 위한 기도회였어요. 부산을 위한 기도. 부산을 위한 기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산 땅을 위한 4가지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 부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환경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땅 되도록 부산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2번째, 6.25 때 북한군 내 침략으로 낙동강 방어선만 남겨놓았을 때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의 금식 기도와 통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것처럼 부산의 교회들이 위기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다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3번째, 부산 16개 구군,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진구,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마다 올해 섬겨온 각종 우산과 미신, 이단 사이비의 깃대가 꺾어지고 그 근원이 마르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부산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부산이 온갖 이단들의 진원지인 거 아시죠? 6.25를 전후로 해서 여기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발흥했습니다. 그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꺾이게 하시고 근원부터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부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4번째, 부산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로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2위의 규모입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가 고용 침체로 이어져 취업난에 실업까지 증가한 부산의 기업과 경제가 속히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수백 수천 명의 어머니들이 부산 땅에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은 흥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꼭 회복되어 잘 사는 도시가 되고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챗GPT가 요즘은 너무도 똑똑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얼마나 유익한 비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부산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실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부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큽니다. 왜? 기도하니까. 부산의 기독교와 복음화의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기대할 때에 부산이 어떤 역할과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질문이 자세하면 대답도 훌륭합니다. 자, 대답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도입 부분, 챗GPT 저에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부산과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부산의 기독교와 복음화의 전망,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에 대해 각각 3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산의 기독교와 복음화의 전망. 첫째, 전략적 도시로서의 가능성.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와 복음 전파의 기회가 풍부합니다. 도시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부산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사역의 중심지. 부산은 많은 대학과 청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연합 사역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회 간 연합과 지역 섬김의 확대. 부산은 과거에 비해 교회 간 연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음적 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숙인 지원, 청년들 돌봄, 청소년 돌봄,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부산의 역할과 위치는 어떠할까?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방 선교의 전초 기지. 부산은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향하는 해상 및 철도 교통의 시발점입니다. 그렇죠. 철도만이 아니죠. 아시안 하이웨이도 부산부터 출발하잖아요. 북방 선교의 주요 거점이 되어 복음이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통일시대 인도주의 및 재건사역의 허브.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사역이 필수적인데 부산은 항만과 물류, NGO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이러한 사역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남북 화해와 통합의 상징적 도시.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피난처로서 대한민국을 지킨 도시입니다. 저의 말로 표현하자면 팔도를 품은 도시였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은 통일시대의 용서와 화해,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부산 땅, 하나님의 계획을 챗GPT가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가 부산과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니까 걔도 기도한대요. 혹시 이 내용을 설교나 강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 정리나 자료화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다음도 도와주겠대요. 설교의 내용은 이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딱 덮었다가 그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설교 준비해 줄까? 그리고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산, 복음의 도시로 일어나라. 멋있죠?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복음의 도시로 일어나라. 아멘. 아멘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부르심. 본문 제안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요즘 부산이 핫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냥 인사차 부산 놀러와, 볼 거 많어, 맛있는 거 사줄게 건네면 다 진짜로 옵니다. 부산에서 오라고 하면 요즘은 정말 다 옵니다. 네. 그 정도로 부산이 핫해요. 단순히 문화, 다양한 먹을거리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부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님은 희망의 영입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경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요. 40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 약간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주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삼격이에요, 삼격.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나타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기와 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는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아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받아들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일 수도 있겠지요.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노인바되는 희년의 역사를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백성이 됐어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좀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더욱더 강력히 주의 영이 집단적으로 우리의 모임 속에, 각각 개별적인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집의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내 사람 울타리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 거제동, 연제구, 부산 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남남 갈등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경계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비록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보잘것없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정말 대륙을 넘나드는 인생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흥한 한국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열방으로 내보내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늘나라를 보면 비단 교회의 부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성경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의 비전을, 다양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NGO 단체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곳 소개해드립니다. 컴패션은 우리나라 때문에 생겼어요. 1952년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현재 29개 나라에서 8,900여 교회가 235만 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첫 번째 나라예요.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컴패션 코리아가 생겨서 지금은 14만 명의 해외 낙후된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기독교 NGO도 있습니다. 사명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1989년에 국내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난과 굶주린,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협력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편지들이 거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날라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도와달라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IJM 코리아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빈곤한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 NGO, 역시 기독교 NGO입니다. 17개 나라의 29개 현장 사무소가 지방 그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인신매매, 노예,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 경찰의 권력 남용 등 이것을 바로 세우고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1,400여 명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활동가, 기타 전문가들이 그 지역 속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 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노동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법적인 투쟁과 또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의 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40일 지나고 열흘 동안 오순절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배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은 언제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지만 성령이 받은 뒤에는 그 나라는 모든 국경과 울타리를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던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맨 남동쪽에 있는 지금의 첸나이, 마드리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고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어를 하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촌놈 아니잖아요. 부산 광역 시민입니다. 네. 더 나으면 나았지. 열방을 품게는 더 우리에게는 자질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 시골 총구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받으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전 세계를 품는 사람들로 헌신하게 하였듯이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 늙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고 알려주셨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그 울타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오해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재 속에 그 모든 국경과 울타리를 뛰어넘어 열방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루하루가 설레임 속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레임 속에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